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죽을 자도 돌아오라는 하나님, 죽을 자도 돌아오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에스겔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어제 전한 말씀의 주요 메시지는 사람은 각자가 자기의 의로 인하여 살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다. 즉 철저하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과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1대1의 관계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하여서 그 자식의 이가 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맥락 이후에 보니까 19절 말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여적지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논리가 이스라엘에게는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죠. 그것은 틀린 말이고 너희의 그런 생각도 역시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논리는 뭡니까? 상벌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상도 개별적으로 받고 벌도 개별적으로 받는다는 거죠. 오늘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21절부터 23절이거든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22절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행한 공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살리라.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악인일지라도 사실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토록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내 율례를 지켜다오. 정의와 공의를 너의 삶의 하수처럼 흐르게 해다오. 아모스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오히려 내가 너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줄게. 내 기억에서 새하얗게 너의 죄악을 지워줄게. 다만 너의 공의의 삶으로 너가 오늘 돌이켜다오. 너가 말씀의 삶, 너가 율례의 삶으로 돌이켜다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오늘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물이 핑 돌 뻔했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시죠. 23절 보세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그 악인의 길에서 떠나 살게 되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디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토록 이들을 향하여 기울여져 있습니다. 기울여져 있어요. 단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돌이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중과 마음이 너무나 밝히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일지라도 악인일지라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 심판의 죽음으로 넘겨지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떠나 산다면 내가 너의 심판의 죽음에서 너를 살려줄게 라고 간절히 애원하시죠. 아니요, 애원이 아니라 뭐죠? 애걸하시지 않습니까? 바지자락을 붙들고 주님이 애걸하지 않으십니까? 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상체기를 내버리죠. 25절, 그런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하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나에게 너무 불공평합니다 라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렇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어이없게 한마디 던지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야,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이라는 단어를 꺼낼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너희가 오늘 이해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당한 심판의 과정과 일들이 하나님이 불공평해서 자신을 차별해서 자신들의 어떠한 행위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리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당신의 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No. 그들은 결코 자신의 심판과 정죄에 있어서 핑계치 못할 거라는 거죠. 철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불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부터 32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은 이야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을 찾고 계십니다. 죽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목 놓아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이 목소리가, 이 마음이 안 들리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묵상 속에서 이 음성이 크게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그 죄의 길에서 너희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발 새롭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너희가 계속하여 죽는 길로만 나아가느냐? 어찌하여 계속 죽고자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하나님이 간곡하게 하시는 오늘의 음성,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나 사실 기뻐하지 않아. 나 사실 기뻐하지 않아. 너희는 제발 너희의 그 말씀을 떠난 길에서 돌이키고 나의 생명을 너희가 받아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간곡한 마음을 내가 너무나 외면하며 살았구나. 이 음성이 우리 안에 각자 안에 크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히려 이 음성을 듣지 않고 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우리의 귀를 닫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 반성이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오늘 죽을 자도 돌아오라, 죽을 자도 돌아오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 죽을 자였죠. 우리가 죽을 자였고 우리가 사망에게 우리의 생명으로 죄의 값을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인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곡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내게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클라이막스, 은혜의 접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전혀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품 안에서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그 율례를 지키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우리의 삶에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의로운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만한 존재로 인정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신 은혜, 아까 우리가 불렀던 305장의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거 얼마 주면 살 수 있겠어요? 이거 얼마 주면 사겠어요? 아니죠. 돈으로 어떻게 사요? 돈으로 못 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의를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값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죠. 절대 못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그 마음의 결단을 내리면 돈 없이 그리고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의 생명으로 더딥혀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공로가 없지만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과 섭리와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끝도 없이 펼쳐진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하시는 행위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죠. 불의를 추구하지 않고 헛된 이익에 아첨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만 살인하는 게 살인이 아니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미워하는 자마다, 그렇죠, 살인한 자 아니라, 그렇죠, 살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남의 재물을 강탈하지 않고 산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조금 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차별되어야 하지요. 삶의 방식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마음가짐에서, 그리고 성품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지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죽을 자도 돌아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죽을 자도. 우리는 가슴을 치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 죽을 자였습니다. 제가 죽을 자였습니다.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의 삶의 거룩과 성결을 위하여 우리의 돌이켜야 될 지점이 무엇인가? 어떤 지점에서 내가 어떤 행위에서 주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실천을 할 것인가? 그것 말이죠. 오늘 각자가 오늘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단정하십시오. 새롭게 단정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반짝거리며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